우리 함께 하나님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걸어온 삶의 발자국을 돌아보면 주저할 때도 있었고 길을 잃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소리 높여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림나 교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랑한 여다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믿어할 수 없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있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천부여일 주옵소서. 소원들 없니라.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라.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는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 예수 취함으로 근원능 받아서 주님께 그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첫날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감사한 일도 많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세상의 제약으로 오염이 되어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였고 송도이면서 세상 속된 것을 좋아하며 죄만 지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들 곁에서 걸으셨으나 저희들은 혼자 멋대로 달렸고 주님은 저희들이 버린 순간이 없었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추한 모습도 용서하시고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묵은 것을 뒤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든 부족함과 나약함, 잘못된 성품과 죄악들을 자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세상의 어려움과 육신의 병으로 마음과 육신이 고단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구한 성도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아파하며 분노하며 소리 없이 흐느끼는 심령들이 있었고,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 졸이며 기도한 어머니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새해는 이 모든 통곡과 눈물의 소망들을 용납하시어 세상살이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원한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저희들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를 가까이 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늘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며 마음에 품고 수용하게 하옵소서.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자들을 껴안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하에 손을 내미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자비로운 길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수십 년간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신 두 분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섬김의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아름답게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록 오늘 은퇴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널리 전파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거듭 새로워지며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더 깨달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소망을 얻는 복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모든 기관들에게도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위로하시어 복되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며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은혜 내려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과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몇 주 전에 아동부에서 달란트 잔치가 있었습니다. 달란트 잔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분반 공부를 하고 뭐 그런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일종의 이제 뭐 쿠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건데요. 그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는 아이들이 갖고 싶은 학용품이나 장난감 등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6개월 동안 모은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 달란트 시장을 할 때는 먹거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인가요? 아동부 달란트 하는데 붕어빵을 세상에 이번에 구웠다고 저한테 가져오셨던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앞으로 교육부서에서 달란트 잔치 합니다. 그러면 잘 들으셨다가 그 주변을 기웃거리시면은 뭔가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드실 수 있다고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달란트 잔치에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란트, 아이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사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이 달란트를 보상처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는 보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한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중요한 건 주인의 자기 소유예요. 주인 건데 그 주인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주인이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나눠줘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각각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5개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어요. 10개가 됐죠. 2개 받은 사람은 또 2개를 남겨서 4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1개 받은 사람, 이 1개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1개 정도는 남길 법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 두었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저에게 5개 주셨는데 제가 5개 남겼습니다. 여기 10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2개 받은 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폭풍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좀 쭈뼛쭈뼛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인에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24절이 그의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세상의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을 하는 순간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누구의 달란트를요? 당신의 달란트인 건 알아요. 이 사람이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면서 그거 당신이 준 거 묻어 두었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인이 엄청나게 책망을 하죠. 사실은 효율적 관점에서 보자면 또 경영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적어도 본전을 했으니 그 정도로 책망받을 일은 아닐 텐데 주인은 그를 아주 가혹할 정도로 책망을 합니다. 왜일까?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까닭 모른 불안함에 날마다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 근데 두 번째 그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달란트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까? 주인이 주어서 받았습니까? 달라고 안 했어요. 계획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계획하고 나오셨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으로 몇 년도에 태어나리라 계획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피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던져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 이 세상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 이게 달란트예요. 그 생명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 그것만 주셨습니까?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시간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또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는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준 거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 그게 청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청직이적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즉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뭘까? 세상처럼 똑같이 많이 남기고 성과율을 높이고 뭐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주인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고 주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착하다 그런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충성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이 피스티스는 어떤 단어와 어근이 같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죠? 그 대상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대상에 보이지 않고 그 대상이 때로는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 대상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실함,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결단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뭐 딱딱하게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게 피스티스,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이 이 종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5개 남기고 2개 남겼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평생을 그 주인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 묻는 것인데, 이 주인이 볼 때 이 2 사람은 이 주인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가서 그 일로 장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면 만약에 그래서 주인이 내가 실패했다고 책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주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 수 없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주인을 믿지 못하니까 주인이 내가 이거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면 책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의 신실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5개, 2개 받은 사람과 마지막 1개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믿었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되게 중요한데, 흔히 말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고요.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3가지 이야기가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 종말, 마지막의 때를 말해요. 2번째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이 3가지 이야기의 핵심적으로 흐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10명이 이제 그 들러리들이죠. 신랑이 올 때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근데 이제 5명은 지혜로워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또 5명은 그걸 미처 몰라가지고 기름을 덜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10명 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등불을 또 밝히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10명 다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어떻게 됩니까? 5명의 등불은 꺼져버리고 나머지 5명 지혜로운 여인의 등불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의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등불을 들고 있다고 다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등불을 들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진실한 믿음의 기름이 각자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의 기름이 우리의 삶의 등불을 활활 불태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아도 그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요. 각자가 다 자기에게 있는 믿음의 등불을 밝힘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핵심은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 기름을 예비하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내가 조금 실수해도 덮어주실 것이고 이해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언젠가 반드시 오셔서 내 삶을 다 보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가를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엄청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좀 심하죠, 그죠? 본전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묻어뒀는데 악하고 게으르대요. 무슨 말일까요? 너 나를 믿지 못했구나. 너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구나. 너 나를 의심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아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죠?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믿는 자녀들은요, 두려울 일이 없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비 대주고 뭘 걱정해요? 부모를 믿으면. 근데 부모가 믿지 못하면 아이들이 불안한 거죠. 부모가 막 맨날 싸워요. 맨날 술 먹고 들어가고 아이들 때리고 불안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도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영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이 책임감을 a sense of responsibility라고 그래요. 단어 그 자체로만 보면 responsibility인데 책임감을 표현할 때는 a sense of responsibility라고 표현을 해요. sense, 감각이에요. 그럼 responsibility는 뭐냐면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response는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ability는 자기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갑자기 주어져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주어져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5개 달란트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주어졌죠? 그때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어빌리티에 맞게. 5개를 던져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5개를 감당할 만한 어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리스폰스 해야 됩니까? 5개만큼으로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보고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 sense of responsibility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 영적인 책임감이 무한하게 늘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 가보지도 않은 나라, 만나보지도 않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되냐? 저 북녘 땅에 그 사람들 나쁜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그걸 왜 걱정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a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의 감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책임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꿩이 지금 막 사냥꾼이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머리물 탁 쳐박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그 꿩의 심정은 뭐예요? 어떻게 되겠지? 지나가겠지? 날 못 보겠지? 그러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이 분명히 한 달란트만큼만 응답하면 되는데 그 한 달란트만큼을 응답하지 못하는, 리스폰스하지 못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그토록 혹독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 동시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달란트,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달란트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건 너무 작네? 묻어둘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보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까요? 이 달란트를 사용할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올 한 해 하나님의 일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드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권세를 위하여 일하라고 그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주인에게 주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 달란트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달란트 주듯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때로는 버거운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회피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2023년 1월 새해부터 사실은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아직은 마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모이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찬양대 지휘자 두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 찬양대가 다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새가족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쁜 한 해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과 나누는 봉사의 사역들도 다시 회복이 되어 5동, 6동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늘 협력을 하고, 지난주에 김장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미자립교회, 또 선교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십시일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북한 선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명학교, 탈북 청소년 아이들 돕는 일에 우리가 헌금하고 금식하였고, 또 다진해성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유진벨 재단을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던져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건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못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감사하게도 계획이 없던 일들인데,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일들인데 기쁨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일 식사 친교 모임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만나홀 우리 친교실을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하였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예쁘게 단장하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즐겁게 식탁 교제를 나누실 수 있게 되었고, 또 왜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손님들 모임들 다 우리가 수고하셔서 그분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남해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구역장 교육도 다시 회복이 됐고, 우리 어르신들도 나들이 가실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 마당에 다시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서 프리마켓도 하고 뻔뻔 축제도 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재정이 필요한데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의 정직한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재정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디오 바이블 올 1년 동안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올해도 2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온라인 사역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서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저분이 교회 나오나 교회 안 나오나 알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분들, 조용히 묵묵히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시고 기도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대형교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 이건 못해요, 저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이 주인이 한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본 분들은 아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돈 줘도 못 바꾸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였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이건 좀 부담스러운가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형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오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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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섬긴 충성된 주의 종들, 주님 위로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상급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작은 위로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은퇴식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 시간은 주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 믿음의 선배들의 은퇴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모범적으로 잘 섬겨오신 은퇴자들의 신앙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퇴를 맞은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 해당되시는 분은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성 안수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성수 권사님, 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된 은퇴패가 있는데 은퇴패와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우재성 안수집사님, 은퇴 기념패 안수집사 우재성, 재직기간 2017년 11월 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대형교회 안수집사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그 고귀한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대형교회 교우 일동. 네, 우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성수 권사님, 네, 은퇴 기념패 권사 박성수, 재직기간 2000년 10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형교회 권사로 소명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형교회를 섬긴 박성수 권사의 그 고귀한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3년 12월 31일 대형교회 교우 일동. 네,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함께 우리 은퇴자들은 성도님들을 향해 서주시고요.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 준비된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쁜 소녀도 왔네요.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끝까지 완주하신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셔서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고 배우고 따라갈 만한 믿음의 길,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해주시고 기름지고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이들의 믿음 통해 하늘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원래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 중에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진실함에 담긴 이 예물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그런 주인이 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인을 믿는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에게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자축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점심 식사는 없고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거 서운하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또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저녁 11시 반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아마 한국교회만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귀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하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요. 이번 첫 주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신년을 맞아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빌레몬서 한 장을 일주일 내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새로 준비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혹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새해 첫 주에 적어도 한 끼 정도는, 하루 정도는 금식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보통 1월 1일부터 굶겨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근데 뭐
매일은 아니어도 새해를 그렇게 금식을 하며 자기 절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만나원에서 새가족 환영회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인들 또 함께하는 분들 또 나랑 상관이 없어도 내가 이분 환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오디오 바이블 결산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감사 시상이 있습니다. 낭독 우수상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 참여한 상도 있고, 또 댓글 감사, 또 아이들 참여한 거, 또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참여한 거, 또 성실하게 오디오 바이블 북 이거 한 거 다 해서 여러분들 시상하고 합니다. 214명이 참여해 주셔서 오디오 바이블 풍성하게 마치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년 동안 녹음하고 편집하는 거 진짜 고된 작업인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방송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문자 권사님, 김문희 권사님 성경 일동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사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미화 집사님 아드님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의 영진이가 지난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 손가락을 좀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수지 접합술을 받고 지금 무균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2개 정도가 손상을 입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청년이 잘 회복하고 정말 깨끗하게 다시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인순 어르신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유아부를 맡아 섬기셨던 우리 김다혜 전우사님께서 우리 교회 4년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로 사임을 하시고 다른 교회로 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 김다혜 전사님은 제가 이제 부산장신대 신학교 강의를 갔다가 만났던 제 학생입니다. 학생을 이건 훌륭해가지고 이분 우리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삼고철회하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4년 동안 저 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해 주셨고 수고해 주셨고 특별히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잘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 감사하고 새로운 부임제에서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힘겹게 한 해를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고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일들도 감당하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기쁨의 일, 살리는 일 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天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의 재단, 그리고 오늘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은퇴하는 두 분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